어떤 집에 기타가 한 대 벽에 걸려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통기타입니다. 그 통기타 위로는 한눈에 보기에도 정말 고색 찬란한 그런 세월이 켜켜이 내려앉아 있는 그런 기타입니다. 창문 밖에는 봄이 살랑대다가 갔고 여름 떼약볕이 온 집안을 달궜고 그리고 마당에는 곱게 수놓인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그런가 했더니 이제 뒤이어서 소담한 눈이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가 두어 번 바뀌도록 기타는 그 자리에 걸린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기타는 걸려 있기만 할 뿐 아무런 소리가 없습니다. 울림통 안에는 그렇게 말라버린 시간들만이 먼지와 함께 고여 있을 따름입니다. 이 기타가 매력 있고 아름다운 물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나무의 결과, 곡선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장인이 이 악기를 만들 때, 이 기타를 만들 때 허투루 깎은 선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정말 명품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기타는 아무리 명품이라고 할지라도 어딘지 기타로서의 가치가 없어 보이고 또 소리를 내지 못하는 악기인지라 어딘가 모르게 슬프게까지도 보입니다. 사실 기타의 진가는 유리 진열장이나 벽에 그렇게 걸려 있을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죠. 연주자의 무릎에 앉힐 때 그리고 연주자의 무릎에 안길 때 그 손길을 타고 연주자의 손길을 타고 춤을 출 때 기타의 진가는 증명됩니다. 연주자의 왼손이 줄을 짚고 오른손이 줄을 디디딩 하고 튕기는 그 순간에 비로소 기타는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온 몸의 소리로 스스로를 증명해냅니다. 노래하는 기타로서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펼치는 이 오래된 질문은 그 기타와도 꼭 닮아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는 이 질문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벽에 기타처럼 그렇게 걸려 있는 것과 같이 있었습니다. 철학자들이 손을 뻗었다가 거두었고 시인들이 아름다운 시구절들을 붙였다가 찢어냈고 과학자들이 공식을 대입했다가 결국 우리는 알 수 없어 하고 고개를
떨구었던 질문입니다. 그러는 동안 질문은 기타처럼 먼지를 맞으면서도 아직 자기를 연주해줄, 그것을 풀어내줄 연주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기타를, 또 그 기타와 같이 오래된 질문을 조심스럽게 무릎에 앉혀서 한번 풀어보려고 하고 연주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도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기타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우화이지만 이것이 인간이다, 이런 것이 인간이다 하는 깊은 울림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요? 바로 들려드린 그 우화가 담고 있는 의미가, 어느 집 서랍 속에 한 켤레의 장갑이 들어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주인이 사서 서랍에 곱게 모셔놨던 장갑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또 몇 달이 지나서 가을이 다 가도록 서랍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 장갑은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가죽인가? 나는 왜 5 공간으로 된 한 짝씩 2 짝이고 그 총 10개의 손가락 모양을 가졌는가? 왜 또 그 10 공간은 비어 있는 것일까?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 존재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우리 설교사님 잘 쓰는 표현처럼 아이고 골 아파,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서랍이 스르륵 하고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손이 쑥 하고 장갑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낯설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고민하고 정의해 왔던, 나는 이런 것일 거야 하고 스스로 생각해 왔던 자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 나는 무엇일 거야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손이 들어올 때 처음에는 움찔하고 낯설었는데, 그러나 주인의 손이 완전히 장갑 속으로 들어왔을 때 장갑은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고, 그 순간 장갑은 깨달았습니다. 자기 안에 있던 10개의 그 빈 공간들은 무언가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자, 주인이 장갑을 끼고 문을 열고 거리로 나섭니다. 마침 아주 탐스러운 눈이 하늘로부터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찾은 장갑은 비로소 기뻐하며 말을 합니다. 아, 나는 서랍 안에 있을 때는 진정한 나를 몰랐구나. 장갑이 무엇이란 걸 나는 몰랐구나.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주인의 손에 끼어져 있는 나는 비로소 장갑이 무엇이라는 걸 알았다. 그래, 나는 장갑이다. 이것이 나의 본질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우화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래 벽에 걸려있던 그 기타처럼 아니면 서랍 속에 담겨져 있던 그 장갑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왜 태어났던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겪습니다. 고민합니다. 그리고 또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등등등의 고민들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자문자답하면서 이럴까? 그럴 거야. 맞을까? 맞아. 이러면서 스스로 질문했다가 답도 내렸다가 하면서 살아가지만 늘 물음표 인생이에요. 늘 이 칼쿠리 같은 것을 다 언제나 그리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코 자기 자신 안에서, 내 자신 안에서 완전히 설명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스스로 장갑처럼 풀 수 없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의 답을 그리고 결코 찾을 수 없음에 대한 불행을 우리는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인간입니다 해요.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고 그 첫 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이냐? 사람에게는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하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장갑은 반드시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장갑이 고민만 했었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나 장갑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었습니까? 몰랐죠. 그러나 언제 알았어요? 주인의 손에 끼어졌을 때. 즉 주인과 만났을 때 비로소 아 그렇구나 나는 장갑이구나. 장갑은 이런 것이구나.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1643년 7월 1일 런던. 영국은 내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내전이 같은 나라에서 같은 국민끼리 싸우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저기서 포성이 간헐적으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왕당파와 의회파가 영국의 들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처절한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 예루살렘 회의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영국에 가면 지금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죠. 그 안에 회의실이 있는데 이름이 예루살렘
회의실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그런 회의실이었어요. 이곳에 157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신학자들과 목사들, 그리고 장로들이 모였어요. 그들은 그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의회파와 왕당파는 이번에 주기현 판사 판결에서 나왔던 왕당파는 바로 구 천주교의 이 세력을 업은 왕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왕에게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의회파는 크로멜이라고 하는 이 왕당파의 대적에 섰던, 저편에 섰던 그 사람을 주축으로 모였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로 내전을 벌이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이 157명 정도의 신학자, 목사, 장로님들이 모여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교회와 영혼들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 무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다른 문서화된 방법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영혼들을 지키기로 결정을 하고 무려 6년 동안을 기도하고 다듬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만들어낸 교리문답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문서의 첫 번째 질문이 탄생을 해요. 6년 동안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면서 다음 세대 그리고 교회와 영혼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정말 신앙의 요리문답, 신앙의 어떤 바른 것을 가리키기 위한 문서를 만들게 되는데 그 문서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고 그 문서 첫 번째 질문이 탄생을 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처음 것은 중요한 것을 담고 있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내놓은 답은 놀랍도록 짧고 놀랍도록 깊은 문장이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질문과 답이 탄생을 했습니다. 질문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일문일항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화 시기에 만들어진 문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전쟁의 한복판이다 보니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물었던 그래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구했고 얻어냈던 답이 바로 그 문장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삶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환난이 오면 환난이 올수록 목적이 더욱 선명해져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오늘 우리도 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역시 우리도 그 답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총성과 포소리가 울려지는 가운데서 신앙을 붙들었고 신앙 안에서 답을 찾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가 답이었던 거예요. 솔직히 오늘 이 시대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붙들었던 질문했던 그리고 답을 얻었던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을 하고 있을까요? 세상은 다른 질문과 다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발표되었던 노래입니다. 주현미 씨의 목소리로 불렸던 그 노래인데 없었던 일로 해요라는 가사예요. 그런데 물론 이 가사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노래 가사인 것은 맞아요. 그 가사의 일부를 발췌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저도 항구가 보이지 않는 당신의 바닷속으로 저도 등대가 보이지 않는 당신의 가슴 속으로. 이게 일부 거기에 들어있는 가사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아무리 당신한테 노를 저어가듯이 당신에게 저어가도 가까이 다가가도 등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으로부터 어떤 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참 서글픈 가사예요. 그런데 아무리 저도 항구가 보이지 않고 등대가 보이지 않는 당신의 가슴 속에서 지나온 시절 너를 저어왔다는 그 처량한 그 고백. 이 노래는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변주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것은 우리 모든 인생의 이야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인 거예요. 저도 항구가 보이지 않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노를 저었습니다. 돈을 벌었고 자식을 키웠고 지위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수평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 왔으면 수평선이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 수평선은 저기 저 멀리 보이는 거예요. 수평선은 아득한 저 멀리에 수평선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를 젓고 인생의 이 상터에서 노를 젓고 아무리 가까이 가고 올라가고자 하고 또 가고자 했지만 여전히 수평선은 그대로인 거예요. 아직도 아득하기만 한 거예요. 저도 수평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항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구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쩌면 항구를 향해 저어본 적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등대가 없으니 방향도 없고 방향이 없으니 아무리 힘차게 저어도 그것은 전진이 아니라 표리일 뿐이에요. 표류자로 돌고 돌았던 것 뿐인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장갑처럼 목적지가 무엇인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노만 저어왔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방향은 생기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목적지를 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노를 젓던 그 노. 그러나 그 노를 내려놓는 순간 명태를 당하고 동태를 당하고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힘차게 졌던 그 노를 내려놓는 순간 자신이 아무데도 닿지 않은 채 그냥 세상의 물결 따라 떠밀려 왔음을 깨닫는 그 서늘한 순간, 그것이 방향 잃은 우리들 삶의 민낯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사야 57장 20절부터 2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 설정을 못하고 무조건 노를 젓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평강이고 그리고 요동하는 바닷속을 노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등대가 없고 항구가 없는 바다의 파도는 끝내 허무와 절망만 쏟아냅니다. 솟구쳐내는 바다와 같아요. 아무리 분주하게 저어도 방향이 맞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표류하는 난파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다를 저어가는 동안 세상은 끊임없이 새 노를 건네줘요. 이 노로 한번 저어봐, 저 노로 한번 저어봐 하면서 꾸준히 끊임없이 새로운 노를 저어보라고 주지만, 그러나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새로를 가지고 졌고 새로운 배, 빠른 피속선을 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은 더 먼 곳으로 흘러가든가, 그리고 그 노는 더 엉뚱한 곳으로 자기를 데리고 갈 뿐이에요. 왜?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70대고 80대고 달리다가 그것이 방향인 줄 알고 나름대로는 달렸는데 결국 끽 하고 서보니 그것은 벼랑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목적지를 그곳에 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 땅, 여기서 우리 유 집사님 집 땅 평수가 몇 평이나 되세요? 우리 집이요? 예. 우리 집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럼 그래도 몇 평?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할까요? 그럼 한 40평만 잡을게요. 예? 자, 40평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땅들이 아직도 부족하잖아요. 사람 마음은. 예. 근데 더 이상 땅이 없어서,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내가 더 이상은 정복할 땅이 없네 하면서 그것이 서러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욕심. 실제 팩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어요. 고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음에 한탄하면서 울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 알려진 세계의 거의 모든 땅을 정복한 정복 군주였어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가 33살에 세상을 떠났을 때 관 밖으로 빈손을 내어 놓아달라고 했다라고 해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그때가 벌써 언제예요? 오랜 세월을 살아남은 이유가 있어요. 빈손을 내달라는 거, 관짝 밖으로. 이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갔지만 지금까지도 살아남고 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 번쯤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 결국은 가슴을 울리는 떠날 땐 빈손이라는 진실이 거기에는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것이 왜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어 왔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가졌다는 왕조차도 떠날 때는 빈손이구나 하는 이 진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이야기는 회자되고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의 손이 비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 진실이고 아이러니입니다. 세상을 다 정복했는데 자기 영혼은 정복하지 못한 왕, 그것이 인간의 끝이에요. 왜? 알렉산더가 땅이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라고 했죠. 그렇게 모든 것을 자기가 가졌고 더 가지고 싶어서, 그런데 더 가질 수 있는 땅이 없다라는 그것에 절망해서 울었다라고 하는데, 결국 끝없이 일어나는 자기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욕심은 제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자기 마음은 정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잠언서에도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가 어떻다고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낫다라고 하죠.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뿐이라는 것, 우리가 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결국 빈손일 수밖에 없는 그 바다를 저어보신 분들이에요. 젊은 날의 열정으로. 우리 유집사님도 참 열심히 살으셨어요. 일하시면서. 우리 재봉 권사님도 뭐 말할 것 없고 다들 여기 권사님들 열심히 젊은 날 힘쓰며 사셨죠. 젊은 날의 열정으로, 또 중년의 의지로, 노년의 고집으로 저도 항구가 없던 그 시절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열심히 젓는다고 젓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같은 그런 어떤 벽 같은 상황들을 마주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를 아침에 또 눈 뜨면 저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괴로워도 해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사를 잊으면서 열심히 지금까지 또 노를 저어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시절이 다 있었고 또 어쩌면 지금도 그러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 고단함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는 쉼이 없는데 오직 주님한테는 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정말 현실을 자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우리 주님이 정의를 내려놓으셨어요. 장갑처럼 우리는 정체성을 모르고 내가 뭘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이러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정의를 내려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장갑들아. 이렇게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고,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리고 그 말씀은 항구이고 등대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 항구를 가장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찾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간증자로 그 사람을 내세우셨어요. 만약 제가 돈이 어떻고 돈 별거 아니에요, 관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목사니까는 그 앞에서 얼굴은 그냥 들고 보기는 해도 속으로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주머니 사정하는데 목사님 주머니에 몇 푼이나 있다고 뭐 돈 뭐 다 경험을 본 것처럼 돈이 별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세요 하고 얘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안 그래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런데 만약에 돈병철 씨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입쇼 맞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돈을 알거든, 돈을 만져봤거든, 돈을 가져봤거든,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저 같은 이런 사람을 세우지 않고 정말 돈 많고 세상에서 정말 누릴 거든 다 누려본 사람을 간증자로 세워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무게가 있게 하고 또 우리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솔로몬 왕입니다. 전도서를 보면 이 솔로몬 왕은 알렉산더보다 약 600년 정도 앞에 살면서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지식을 추구했다고 했어요. 이 시바 여왕이 그 지혜를 들으려고 왔다고 그랬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건축도 했죠. 지금 뭐 건축이라면 우리 같은 이런 시시한 뭐 집집 이게 아니라 건설 현장처럼 정말 감독도 하고 다 해봤던 사람이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포도원도 가꾸었고,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을 두었어요. 음주 가무를 다 했죠. 그리고 남자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모든 것들을 누려본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노져본 본 사람인 바로 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간증자로 세워서 실상이 이런 것이다 하면서 오늘 간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다 해본 그 모든 것의 끝에서 그가 쓴 단어는 이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단 두 글자예요. 헤벨입니다. 이 헤벨이란 말은 입김, 안개, 연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헤벨이에요. 자, 입김, 연기, 그리고 안개, 다 뭡니까? 허무한 것들이에요. 안개도 아침해가 떠오르면 사라지죠. 입김도 후하고 불지만 금방 사라지죠. 연기도 어때요?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허무한 것들이다 이 소리예요. 험한 것들이다 이 소리예요.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본 후에 마지막에 갖고 헤벨이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라는 거예요. 헤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미는 헛되고 헛되다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헛되고 헛되다.
뭐처럼? 입김처럼, 안개처럼, 연기처럼. 그렇게 헛된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잡으려 하면 잡을수록 빠져나가는 것들이에요. 결코 다 손안에 쥘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저도 항구가 보이지 않고 지금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망망대해의 이름은 바로 헤벨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계신 권사님들은 우물가에서 두레박으로 물들 길어 잡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저도 시골에서 우리는 시암이라고 해갖고 동네에 큰 그게 있었어요. 거기서 두레박질을 해봤는데 이 두레박을 내리고 줄을 당기고 다시 내리고 또다시 당겨 올립니다. 그런데 그 두레박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밑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어떨까요? 다 내려가죠. 올라오는 게 없죠. 아무리 부지런히 퍼올려도 물이 차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답들이 두레박 같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차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부지런히 퍼올리죠. 두레박 올릴 때들 어떠셨어요? 부지런히 할 때는 올리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구멍이 나 있다면 물은 차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구멍이 나 있다면 답을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레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뚫려 있음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두레박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까? 두레박이 뚫려 있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렇죠. 뚫려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라는 두레박의 그 빈자리는 세상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모양으로 구멍이 뻥 하고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전도서의 맨 마지막 장, 오늘 본문이죠. 맨 마지막 장에서 마침내 항구에 닿습니다. 그가 보고 내린 항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전도서 신랑 13절 다 같이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아멘 하신 분만 복을 더블로 받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본문은 이러는데 히브리어 원뜻,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히브리어, 이 오늘 본문, 이 말씀 구절, 우리가 방금 합독한 이 말씀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훨씬 더 그 의미가 강렬해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이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인간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본분이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의 제일된 본분은, 사람의 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도서에 지금 우리가 똑같이 보는 이 구절의 원뜻을 히브리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은 이것이 인간의 전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전부다. 이 얘기인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전부이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인간의 전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전부고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렬한 거예요. 인간의 전부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항구가 보이지 않던 사람이, 그 솔로몬이 마침내 항구에 닿아서 한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전부라는 고백입니다. 허무 끝에 발견한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항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인생의 집을 잃고 길을 잃은 고아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집을 잃고 길을 잃은 고아와 같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생의 참된 목적을 찾습니다. 웨스터민스터의 이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포성 속에서 찾아낸 답과 솔로몬이 헛된 바다를 다 저어본 끝에 찾아낸 답은 공통적으로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전부라는 것. 이것이 공통된 군무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성자라 불리는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 첫 페이지에 이런 문장을 썼어요. 주님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만드셨으므로, 목적 자체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드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결코 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만 안식이 있고 주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안식을 결코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주님만이 안식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어거스틴이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 얘기를 해서 한 예로, 저처럼 어려서 발라당했던 사람이에요. 아들하고 같이 세례받았던 사람이에요. 한 달 안씩. 그런 말 다 했죠. 그런 사람이 마지막 고백이 뭐냐? 마지막 고백이라기보다는 그 고백록에서 한 말이 주님만이 안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서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는 32년을 방황했어요. 천재입니다. 철학으로도 채워지지 않았고, 만이겨도 찔끔거려보고, 저기도 찔끔거려보고 다 했죠. 채워지지 않았고, 연애로도,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았고,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톨레에게 집어들고 읽으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폈더니 바로 그 구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어둠이 가까웠으니, 밤이 가까웠으니 하면서 그 구절에 완전히 깨져버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연애로도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았고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 채워졌습니다. 아멘. 자기 안에, 그리고 알았습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잠깐 죄악이 주는 즐거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잠깐 주는 죄악의 낙에 대한 권면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처음에는 달콤한 것을 주지만 결국에는 쓴 것을 남긴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에는 십자가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죄의 즐거움은 잠시, 아주 잠깐입니다. 마치 마약이 잠시 환각을 주고 그 잠깐의 몽롱한 낙을 누리게 하고, 하지만 지나가면 온몸이 덜덜덜 떨리면서 제정신으로 돌아오죠. 결국 남는 것은 허무와 고통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마약 같은 몽롱한 낙보다, 죄악의 낙보다 비교조차 불가한
더 큰 가치의 기쁨을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은 더 큰 것으로 맛보아지고 채워질 때에 넉넉히 누리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크고 큰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은 다른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만 요구하신 분이 결코 아니에요. 폭군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더욱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진 이유이고 이것이 인간이 가장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소교리 문답은 영원토록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그 즐거움은 천국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오늘 저녁 식탁의 자리에서 내일 아침 출근길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에요. 우리 삶 속에 이미 천국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디서든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즐거움이고 참된 즐거워함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천재가 있어요. 당대 누가 뭐라 해도 천재입니다.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수학자였고 과학자였고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천재적 지성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빈 공간이었어요. 그러다 벼락 같은 밤이 파스칼에게 찾아옵니다. 1654년 11월 23일 밤 그는 그 답을 찾았어요. 허물을 채울 수 있는 그 답을 찾았는데 그 밤의 체험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양피지에다가 적어가지고 양피지에다 우리 종이 쓰듯이 그렇게 양피지에다 적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코트 안감에다가 고이 간직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부적 쓴 거 이렇게 놓고 다니듯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쪽지는 지금도 그의 사후에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 첫 줄이 참 의미심장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 첫 줄 첫 마디가 뭐예요?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신이 아닌 엄청나게 압축되어 있는 엄청난 문장이에요. 하나님은 불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탁상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는 평생 찾던 것을 그날 밤 찾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논증이 아니라 불이었다고 증언했어요. 머리로 탁상 공론하고 머리로 떠드는 논증이 아니라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이었다. 이 말 속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이었다. 개념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 이론이 아니라 실체이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거스틴이 1000년 앞서 살아낸 그것을 어거스틴이 앞에서 설명드렸죠. 어거스틴이 1000년 전에 파스칼보다 먼저 만났다면 이 파스칼은 1000년 후에 그 밤에 이것을 발견해냈어요. 결국 뭡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파스칼이 만난 하나님이나 어거스틴이 만난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파스칼의 하나님도 되시고 어거스틴의 하나님도 되시고
감사하죠? 감격스럽죠? 조재범 목사의 하나님도 되시고 각자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아멘.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만남 이후에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는 사생노트 팡세라고 하는 그 책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 사람 안에는 무한한 심연이 있다. 그래서 그 후대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 빈자리라고 부르고 설명을 했습니다. 표현은 달라도 진실은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그 빈자리, 쓸쓸하고 외롭고 뭔가 허전하고 이것이 뭘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세상 말로 걸식증이라고 그러죠. 걸고 들렸어. 저 아랫역에서는 그러는데 그런 것 같은 그런 마음.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 모양으로 나 있는 동굴이고 빈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빈 공간은 하나님 모양입니다. 퍼즐도 그 모양에 맞는 퍼즐 자국이 들어가야, 퍼즐 조각이 들어가야 비로소 맞춰져요. 퍼즐이 여러 조각으로 있죠. 판에 맞출 때. 근데 삼각형 모양의 퍼즐의 공간이 있다면 거기는 네모가 들어갔어도 안 돼요. 동그라미가 들어갔어도 안 돼요. 오로지 삼각형 모양의 퍼즐이 들어가야 딱 그 공간에 들어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마음의 공간은 하나님 모양의 퍼즐판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퍼즐 조각이 딱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빛나기 시작하고 정말 그 모든 공간이 채워지고 완성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 들어서실 때, 우리 인생의 빈 공간에 들어서실 때 채워집니다. 비로소 맞춰집니다. 그때 인생의 표류는 끝나고 영원한 항구에 안식의 닷을 내리게 됩니다. 요즘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마드라는 말은 유목민이라는 뜻이죠. 노마드라는 뜻이 유목민이라는 말인데, 그런데 그 앞에 디지털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 말은 이 인터넷이 터지고 노트북 하나와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든 간에 정해진 나라도 정해진 사무실도 없을지라도 갈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유목민처럼 떠돌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인도네시아 발섬의 카페에서도, 포르투갈의 해변에서도, 서울의 공유 오피스에서도 일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장도 선택합니다. 거주지도 선택합니다. 관계의 형태도 선택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조차도 유동적으로 정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홀가분하고 매이지 않는 그런 유목민 같은 사람들. 유목민들이 여기 있다가 또 짐 싸서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뭐만 있으면 와이파이와 인터넷과 노트북만 있으면. 겉에서 보면 참 자유로워 보이는 삶이에요. 참 부럽기까지 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실제로 그 삶을 살아본 사람들 인터뷰를 보면 처음 1, 2년은 아주 자유를 망틱한다라고 해요. 어딜 자기 마음대로 다니니까. 그런데 한 2, 3년이 지나갈수록 왠지 모를 고립감과 공허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소속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정말로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유로움이기보다 외로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잃어버리고 어딘지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이 신조어로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것이 디지털 노마드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닐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선택지를 가진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에요. 직업도 선택합니다. 관계도 우리가 선택해요.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다 해요. 요즘 더 두드러지죠.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선택하려고 하는 시대가 됐어요. 내가 남자지만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거나 여자야 하면서 자기의 성을 선택적으로 정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지금 있잖아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그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군중 속의 고독을 느껴요. 사람은 많지만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지만 이 속에서 나만의 외로움을 더욱더 처절히 느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시며 자기 자신 외에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모든 존재와 선함과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행복의 근원이 누구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행복의 근원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선택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 어느 것도 충분함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늘 불안정하고 불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충분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예수 한 분이면 좋게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이런 고백을 비록 이 순간만의 것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가서 또 세상 사람과 별다른 차이 없이 살아갈지라도 우리 중심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행복을 떠난 사람은 마치 수원지를 잃어버린 강물이 아무리 넓게 흘러 퍼져 가도 끝내 말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수원지가 없기 때문에. 난파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키가 없는 배는 바람이 부는 대로만 이리저리 흔들려 갑니다. 그 배 위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고 진수성찬으로 되어 있고 아무리 빠른 와이파이가 터진다고 해도 방향이 없는 여행은 여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 보여요. 연결된 것은 많은데 정작 속한 것은 없습니다. 당장에 여러분들 내가 새벽이라도 전화 걸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만 딱 머리에 딱 떠올려 보세요. 모든 곳에 접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접속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데도 접속되지 않고 연결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삶이라고 해도 틀린 소리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잃은 자유는 결코 자유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나눠볼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은 그 배에 키를 달아주는 신앙고백서예요. 한 주는 제가 이 신앙고백서를 끝까지 이제 설교를 하고 갈 생각이고 거기에는 뭐 견인, 구원 뭐 별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할 생각이고 한 주는 일반 그냥 설교들을 하고 이렇게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을 소결의 문답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전도서의 솔로몬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다 적어본 뒤에
내린 결론처럼 그렇게 우리가 본분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 안에 새겨주신 목적을 발견할 때 그것이 가능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사실 이 문장을 처음 읽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부담을 느껴요. 첫째,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마치 의무처럼 들려요. 우리한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말이 의무처럼 들려진다 이 소리예요. 꼭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것처럼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결과처럼 들려져요. 그러니까 의무를 다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때 내가 즐거워질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느껴지고 들려진다 이 소리예요. 잘해야 즐거울 수 있다는 것처럼.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고 피조물들, 우리들 아니면 온 우주로부터 그 어떤 것들로도 영광과 이런 것들을 받으실 영광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홀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충만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진정한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여러분 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은 스스로 빛날 수가 없습니다. 태양빛을 받아야 어두운 밤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빛을 세상에 비추는 존재예요. 반사해주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빛의 근원이 아닙니다. 성도가 빛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없으면 또한 그 자리에는 빛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라는 빛을 받아 나는 그 빛을 세상에 반사를 해줄 때 어두운 것을 밝힐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얼굴이 가능합니까? 죽음 앞에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고난 앞에서 이럴 때 사람들은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얼굴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저 얼굴에 가득한 저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놀라서 질문을 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죽음 앞에서 이제 수술실을 들어간다든가 그런 데서도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아니면 어째야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황할 수밖에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질문이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느냐? 저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을 지을 때 그때 우리가 비추어내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 뭔가 달라도 달라 이렇게 된다면 우리에게서 그들이 하나님을 엿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영화롭게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촛불은 자기 스스로가 밝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촛불이 나 촛불이요 나는 이렇게 밝어 이렇게 하는 거 주장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촛불은 스스로 자기가 밝다고 결코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타오를 뿐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방 안의 사람들은 그 촛불 때문에
밝음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고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그냥 나로서의 본분만 감당하는 거야. 그런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반사고 영화롭게 한다는 그 의미인 겁니다. 내가 빛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타오르는 것. 그러면 어두운 세상이 그 빛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이제 즐거워하다라는 말로 다시 한번 또 건너가 봅니다. 이 단어가 이 문장에서 가장 혁명적인 놀라운 쇼크한 단어이기도 해요. 이 의무의 문장, 정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즐거워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반전이 됩니다. 즐거움은 여러분 의무일까요? 즐거움은 의무가 아닙니다. 억지로 즐거워할 수는 없어요. 내가 누가 때린다고 해서 누가 옆에서 그런다고 해서 억지로 즐거울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즐거움은 흘러 넘치는 것이지 억지로 들기름 짜듯이 그렇게 쭉쭉 짜내는 것이 아니에요. 흘러 넘치는 겁니다. 영화롭게 함과 즐거워함이 분리된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안에서 즐거움이 자라나고 그 자라난 즐거움이 꽃을 피어내게 하는 햇빛과 같이 이 역사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을 피어나게 하는 것은 햇빛입니다. 꽃 혼자 스스로 꽃으로 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햇빛을 받을 때 꽃이 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분을 반사할 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도 피어납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사람들이 어때요? 적어도 우리에게 호의적이진 않더라도 적어도 짓밟거나 우리 하나님 영광을 완전히 문대버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경외스러움을 갖습니다. 성경에 다니엘아 지금 살아있느냐 하면서 왕이 물어보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분을 반사시킬 때 우리도 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설의 또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뺀질이 선지자 하면 누가 있어요? 뺀질이 선지자. 요나. 딩동댕. 예. 요나입니다. 뺀질이 선지자 하면 요나예요. 요나에게 방향이 주어졌습니다. 니느웨의 동쪽입니다. 그러나 그는 서쪽 항구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스행 뱃삭을 치르고 그 배에 올랐습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 발로 배전에 올랐을 때 그는 아마도 무언가를 얻은 기분 내지는 뭔가 더 해방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가니까 뭔가 하나님부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해방을 느꼈을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참고로 다시스는 지금 오늘날 스페인 남부 쪽을 말해요. 굉장히 먼 곳이죠. 스페인 남부 쪽이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자기 손으로 지운 자유의 끝이 어디인지 곧 보게 돼요. 풍랑이 왔습니다. 배가 부서질 것 같습니다. 요나가 선택한 자유의 값이에요. 바다로 던져집니다. 물고기 뱃속 빛이 없습니다. 위도 아래도 없습니다. 동도서도 없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명령을 거스르고 자유를 갈구했던 그 자유의 종착역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곳, 이제 더 이상은. 지도가 아무 소용없는 곳, 이제 더 이상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곳, 이제 더 이상은.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가 올라갑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그랬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칠흑 속에서, 어둠 속에서 요나는 처음으로 목적지를 찾았습니다. 나침반도 별도 없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유일한 방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항구가 보이지 않던 그 바다에서 노를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살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안의 장갑이 아무리 오래 혼자 생각해도 답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스를 향한 백길이 아무리 자유로워 보여도 거기엔 목적이 틀린 것이었습니다. 목적은 요나 그의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다시스야. 하나님은 온도, 너는 니느웨야. 이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과 다르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요나는 일어섰고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후에 요나의 모습도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완전한 순종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은혜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한 걸음이라도 방향이 맞다면, 방향을 순종하고 간다면 하나님은 쓰십니다. 아멘. 요나의 입에서 나온 한 문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짧고 퉁명스러운 선포로 12만 명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목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십니다. 단 그 방향에 순종하고 가고자 할 때, 비록 그것이 비틀대는 걸음이고 때로는 항변하는 그런 목소리를 담은 발걸음일지라도 말입니다.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분이 그 걸음을 결국 완성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장갑 이야기로 돌아가면서 이제 맞춰가겠습니다. 장갑은 서랍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고백했습니다. 합리적인 고민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내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나 그 고민이 아무리 깊어져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답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장갑의 목적이 장갑 안에 없었기 때문에 장갑의 목적은 장갑을 만든 그분의 의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장갑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적을 가진 존재는 주인의 손이 들어올 때, 주인이 터치할 때, 그때 비로소 눈을 뜨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손이 장갑에 끼워지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따뜻해질까요? 주인의 손일까요? 아니면 장갑일까요? 누가 더 따뜻해질까요? 답은 둘 다입니다. 장갑은 10개의 그 빈 공간 안에 주인의 손기운이 들어가니까 처음으로 따뜻해지는 것을 장갑은 느끼게 돼요. 그리고 주인의 온기가 장갑에 전달됩니다. 주인은 그 장갑으로 인해서 또 따뜻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소교리 일문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흐를 때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그 온기는 우리에게 남습니다. 자, 소교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영원토록이 얼마나 긴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고백이 하나가 있는데 1563년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젊은 신학자 우르시누스와 설교자이자 목사인 올레비아누스 두 사람이 종교개혁의 열기 속에서 교리문답을 썼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그때는 내일을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예요. 그때에 그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살아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답을 펼쳐놓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소교리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의 본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는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고백을 나란히 놓으면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존재는 흔들려도 무너지거나 침몰하지 않습니다. 본분을 아는 존재는 헛된 바다를 노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위로는 내가 누군가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큰 위로입니다. 소유된 존재라는 것, 나의 주인이 있다는 것, 그것이 위로입니다. 우리 시대는 소유를 싫어하고 소유를 두려워합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마치 자유를 잃었다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바다에 배가 떠 있습니다. 폭풍이 옵니다. 그 배가 아무 것에도 묶여 있지 않다면 그것이 자유입니까? 공포입니까? 우리 유기자님 정확하게 맥락을 지금 이해하고 들으시네요. 공포입니다. 다시 내려져 있지 않다면 공포입니다. 언제 침몰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닷을 내리는 것은 자유를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닷을 내려야 비로소 폭풍 속에서도 제자리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안전하게 머물 수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닷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아멘. 그분의 것이 된 존재는 삶에서도 죽음에서도 표류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연주자이신 주님이 먼저 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서랍을 먼저 여신 것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걸음의 이름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발걸음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라는 잃어버린 악기, 우리라는 잃어버린 또는 벽에 걸려있는 그 기타를 연주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연주자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소교리 일문의 영원토록이 얼마나 긴지를 보이지 않습니까? 긴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만이 아니고 죽음의 문을 지나서도 그 너머에서도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별을 건너 은하수를 건너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멘.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이제 돌아갈 겁니다. 직장으로 돌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이 지쳐있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관계 안에서 상처를 입은 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픈 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이 악기는 누구의 손에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그래요. 혹시 벽에 걸린 채로 먼지만 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서랍 안에서 홀로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스를 향한 배 위에서 저어도 항구가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연주자의 무릎에 안겨 본래의 고유의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소교리 문답 1문은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은 선택이라기보다는 발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떤 목적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이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바다를 다 저어본 뒤에야 알았습니다. 전도서의 끝에서 그가 찾은 항구의 이름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전부이고 영원한 항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지도록 설계된 존재, 하나님 손 안에 끼워졌을 때 비로소 따뜻해지는 존재, 불완전한 걸음이라도 방향만 맞으면 쓰시는 하나님의 것인 존재, 사나 죽으나 그분의 것인 존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소유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내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길 잃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본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